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뭐냐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사실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일들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정말 자기가 통제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젊었을 때는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비참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분노를 쏟아내고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정말 그게 분노에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특히 젊었을 때에, 젊으면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그렇게 젊을 때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젊을 때,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무능력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잘 정말 사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정말 순교하는 그 장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사실 스데반이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스데반이 결코 자신이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 판결을 하고 또 거짓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에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냥 돌로 치는 그 정말 모든 상황들은요, 스데반이 결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도 모르기는 몰라도, 그죠? 저 성도 하나, 저 집사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어? 얼마든지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자신 정말 만만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또 사단도 그렇죠. 저 성도 하나, 저 그리스도인 하나, 저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은 그 지금 죽을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코 자기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스데반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스데반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마음이거든요. 자기의 입술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부정하라고, 부인하라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여러분, 이 마음, 이 입술은 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결국 그 입술은 지켜낼 수 있고 그 마음은 지켜낼 수 있고 그 마음과 입술은 자기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과는 반대로 스데반이요, 막 그 분노를 막 쏟아내고 원망하는 그 악독스러운 그 말을 정말 입에서 쏟아내고 저주하면서 죽었다면, 아, 나 안 믿어. 예수 그딴 거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정말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건 사단의 계획대로 되었겠죠. 또 그 사내들인 공의 계획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그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막 쏟아내지 않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 스데반의 순교가 여러분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사단 마음대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막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 그 악독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분노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방에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그 정말 채 1분도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요,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거를 누가 여러분 생각하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직분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원망하는 말을 팍 쏟아내고 분노하는 말을 만약 쏟아냈다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과 자기의 입술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구나 하고 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 왔어도 내가 분노의 말을, 원망하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결코 쏟아내서는 안 되겠다. 참 그런, 정말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어서 저주하고 분노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스데반의 정말 기도로 역사가 바뀌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스데반의 기도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바울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듣고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정말 뒤로 넘어질 만큼 너무나 충격과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바울 자신에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바울은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6월절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미친 청년 예수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왜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싫어한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때리려고 그렇게 했던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도 미혹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예수 시체를 몰래 빼와가지고 어디에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야 보라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무덤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살아나지도 않은 그 예수를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놓고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어디 감히 하나님을 농락하고 사내들인 공의를 실용해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확신 그 열심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내.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예수는 죽었다. 로마 군인들이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100% 확신하고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예수가 지금 바울 자신 앞에 탁 살아계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지? 그 충격을 지금요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그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지금 바울 자신 앞에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만 더 바울 자신에게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전권을 지금 위임을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어디를 가고 있어요? 비밀리에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밀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면서 동네 방네 다메섹을 향해서 광고했겠습니까? 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오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지금 당신들 잡으러 갑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광고하고 갔겠냐 이게.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 광고하면 이미 다 피하고 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리에, 정말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자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몇 명. 그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가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분명히 떠날 때는 바울 자신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수행원 몇 명밖에 출발한 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는 같이 떠난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알지? 어떻게 예수가 이게 아는가? 예수가 살아 계시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바울은요, 그 순간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여러분 도대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아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요,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잡아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한 거하고 그것이 지금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순간에요, 바울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이요 완전히 정립돼요. 도대체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무슨 관계인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한 건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뒤에 보면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이 땅을 단지 내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막 혼자 막 안 되면 기도하면서 또 뭔가 그렇게 막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진짜 쫄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감히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를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정말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친히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일평생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행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완전히 확립이 된 교회가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는 바울인데 바울이 어떤 이상한 기막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질문보다 정말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평생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 번은 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혼란스럽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세상에 무슨 목적이 어디 있어.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내 인생에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이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죠? 물질만을 쫓고 자기 어떤 막 쾌락적인 감각적인 것을 쫓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이치를 따라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인생에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주님 이게 누구십니까? 라는 이 바울이 했던 질문을요. 바울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주님, 목사님,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니, 그런 몰라도 되는데 보니까 24만 명이 태어났대요. 한 해 작년에만 새로 신생아로 태어난 애가 24만 명이에요. 근데 그 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학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고 이름만 분명히 붙여놓은 거라고 한다면 대학 정원이 한 55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4만 명이 자라서 20년 후에 대학을 들어갈 때에 한국에 있는 대학 절반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한 자녀 태어나면은 5천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학자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치명적인 한국이 점점점 멸망의 길로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잘 안 낳아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세상 뭐 태어나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정말 내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녀가, 그 소중한 자녀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자녀들에게 하게 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얘야, 네 인생은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그냥 부모의 어떤 사이에서 그냥 태어난 이유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네가 즐거워하고 네 행복을 찾아, 그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게 태어나게 하신 복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절대 그냥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정말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살아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도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네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장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그 자녀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는 부모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그 질문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질문에요,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말한 건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에고 에이미 예수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스. 에고라는 말은 나는 그런 뜻이고, 에이미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잖아요. 헬라어 속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할 때는 어떻게, 유대인들은 100%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에고 종렬, 에고 다윗,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에임이라고 써요. 에이미 종렬, 에이미 아브라함, 에이미 철수, 에이미 누구누구 이렇게만 씁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사람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게, 왜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세한테, 그렇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그게 에고 에임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쓰면 그거는 이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놀라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분명히 헬라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아십니다. 알고 있어요. 주님,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에고라는 말 하는 거예요. 에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에이, 설마 그 다음에 에임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에이, 설마 그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인데, 에이, 설마 지금 내 앞에 계신 저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여러분 받았겠습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고 에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지금 그 예수가 바울 앞에 살아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바울이 감격 플러스 충격, 그 받았을 정말 그 충격과 감격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예,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요, 뭐 성경이 어떻고요, 뭐 진화가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요, 정말 그런 말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철학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지고 목적과 이유와 정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진짜 반드시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그래서 그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정말 만나면 목적과 이유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따르는 참된 믿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는 햇빛절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햇빛절지의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말 발견하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다 살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